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끝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친다는 뜻보다는 화제를 지금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3장의 1절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4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다시 말하면 했던 이야기 다시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글들을 몇 주간 더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바울의 글들을 볼 때 늘 반복되는 워딩이 있습니다.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번에 2025년의 표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라고 짓게 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의 글 안에서 이것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바울 본인의 삶도 예수 안에서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울의 글들을 쭉 지나가다 보면은 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아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것이 눈에 잘 안 들어왔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알고 나면은 얼마나 바울이 이 워딩을 자주 반복하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삼가해라, 경계해라, 주의하라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주의하라는 거죠? 개들을 삼가하라. 지나가는 개가 아니고, 이 당시에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갖는 개념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은 거룩하고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는 그 여인은 유대인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에서는 강아지를 친밀하게 키웠지만은 유대에서는 개를 멀리했던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개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을 오히려 지금은 바울이 개들을 삼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자랑하고
그들을 경멸했던 율법주의를 자랑했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그들이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율법주의에서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그들이 주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들이 개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따르는 그 유대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너희들이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2절을 주시겠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이 행악하는 자들도 개들과 동격입니다. 같은 동의어의로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개들도 그렇고 행악하는 자들도 그렇고 지난주 우리가 바울의 어떤 그 회심을 보게 되어졌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 개들과 행악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행악하는 자들,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들, 또 거짓 진리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 진리로 인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까지도 이 행악하는 자들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는 몸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여러분 생명 같은 것입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할례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와 또 그들의 몸에 할례를 받는 것.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여줄까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할례 받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유대인들 이들을 삼가하라. 물론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열린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3장 2절에도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이들이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3절에도 보면은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포함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육신을 신뢰하면서 자기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육체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러니까 개들, 행악자들, 육체의 몸을 상해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유대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는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할례파라. 몸으로 할례 받은 그냥 몸의 흔적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할례파가 아니고 몸에 어떤 할례의 흔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2절에 나왔던 개들, 행악자들, 또 몸을 상하게 하는 이들, 이것은 복음 밖에서 보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로운 일들입니다. 자기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본 것처럼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습니다. 그 일들을 본인이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와 안에서 보았을 때, 유대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 이것이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바울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이방인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 그들이 진짜 오히려 개들이라는 겁니다. 부정하고 아주 잘못되어져 있고 얼마나 이 나쁜 존재들인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인지.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도 내 육체를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여러분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부족한 것이 없고요.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사울의 후손이니까 나는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만큼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육체를 나는 이렇게까지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가, 이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유대교 유대인이었을 때 자기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개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으로 오히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고 예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개들이었고 행악자들이었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에 그냥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의 교육을 엄하게 받은 교육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열심히 교육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지금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서울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인서울 가운데에도 그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면 뭔가 실패한 것처럼, 좌절한 것처럼, 특별히 부모님들 가운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나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애들이 입시 공부를 합니다. 임용시험을 치고 공무원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왜 지방으로 안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삼수, 사수하고 장수하다가 못 내려가는 이유는 다시 그들이 서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들이 뭔가 실패한 자들로 여겨질까 봐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지만 아르바이트하면 근근히 살아가고 그들의 모든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렸지만 그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서울로 내려가면은 그 고향에서, 고향 교회에서 너 뭔가 실패하고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게 이것은 여러분 정확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육체로 보면은 나만큼 신뢰하는, 육체를 신뢰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 육체를 다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위하여서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예수께로 나가는 데에 장애물이었을까 끝까지. 바울이 여러분 전도를 안 받았겠어요? 바울이 있는 그 어떤 공간 안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이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은, 또는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신뢰했던 육신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족보, 그가 말했던 학업의 문제, 학문의 문제, 그가 했던 열심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복음으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야,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이분이 진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이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 구세주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8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게 쓸데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 얘기입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바울이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뒤에 제가 좀 다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만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모든 비밀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은 땅에 있는 지혜와 땅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니까 어떻게 땅에 있는 학문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해로 여겨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바울의 강조점을 보셔야 합니다. 아,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만약에 내가 예수께로 가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은 내가 배설물을 다시 내 양식으로 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거기에 장애물이 되어져서 해로 여겨야 될 그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복음으로 가는데 나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해로움이, 진정한 장애물이, 진정한 걸림돌이 육신의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육신의 것을 신뢰하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린 바울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어떤 이이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3절 말씀과 4절을 한번 볼 텐데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도 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와, 이게 지금 바울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생경스럽죠. 왜냐하면은 예수 저주하던 자였잖아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라고,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그의 입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주 이 생경스럽습니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두 번에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입니다. 정말 중요한 워딩입니다. 이는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장 능통하고 율법을 공부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습니다. 누구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도 볼까요?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요? 성경대로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서 지금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워딩입니다. 어떤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율법의 개들처럼 행악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일들의 성취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의 21절부터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영역이죠. 한번 보죠. 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입니다. 같이 보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멈춰보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잡혔습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그들의 오해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잡혀서 이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 그러면은 그가 나를 가이사 앞에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이를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둬 놓은 상황입니다.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러 왔던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모딩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이 발목 잡혔던 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성경에 있던 모세와 시편과 다윗의 글들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내게 대한 것이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그 내용에 무엇이 있으냐 그러면은 읽어보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여러분 달라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했던 그대로 성취되어서 오신 분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모든 자기가 말했던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 선지자와 모세의 글들이 자기에게는 다 해로 여기게 되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장애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다 내가 그냥 배설물이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우리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은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의 시작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졌고,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모든 것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지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과정, 끝까지 예수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의 말씀도 보았지만은 육체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오만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보면은 22장에서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동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그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구 밑에서 교육받은 거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볼까요? 2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보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다인들이 다 아는 바라.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베수도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전도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베수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한 교육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2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이에요. 다시 보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학문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26장 사도행전 26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는데,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의 마음이 뭔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베수도가 뭐라 그래요? 거기 끼어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그리파 왕을 앞에 두고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부족함이 없이 교육받은 자였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 그래서 능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말을 못한 자고 말했지만 바울은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에도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스도가 바라볼 때 네가 정말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죠.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머리가 오히려 이렇게 진짜 바보가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저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워킹 딕셔너리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러면은 그냥 어디에서든지 그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용례들을 그냥 찾지도 않고 다 알 수 있는 그래 능한 자였습니다. 신약에 있는 이게 헬라어는 이게 뭐야 그러면은 그 단어의 의미와 용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는 자였습니다. 유학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귀한 모든 지식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거짓말같이. 어쩌면은 베스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의 머리를 돌게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뭔가 잘못됐구나. 네가 저주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 예수를 주로 믿는 거 보니까 너는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린 거였구나. 어릴 때 저희 시골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보가 되어가지고 학교 주변에서 늘 놀림을 받던 나이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항상 그를 보면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재였다고. 어쩌면 베스도가 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울은 학문에 넘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가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1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 이 철학의 그 근본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입니다. BC 300년에 이미 훨씬 전에 이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이 아테네에서 발현이 되어져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도 바울이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의 논쟁할 때에 그게 여러분 뒤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냐 그러면 스토아 철학을 가진 이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진 이들도 그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 고민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철학을 하는 이들이 만물의 시작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 만물의 끝에 대한 고민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쟁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학문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학문을 뛰어넘어서 가장 탁월한 학문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땅의 학문입니다. 모든 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달라진 삶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옛 풍습 그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자신의 전인적인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죠. 인간관계도 달라졌고 삶의 방향도 달라졌고 삶의 목적도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속성이 어쩌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가운데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의 증거일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늘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내 삶이 그 옛날의 옛 습성에 그대로 내 자랑에, 육신의 자랑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해로운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배설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또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 어떤 사람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대해서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그의 삶의 모든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그 신령한 능력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옵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성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삶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